515장 함께 찬송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제는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위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두어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인가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도 제목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여서 이잡듯이 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굴에 숨어 있는 거죠. 적들은요, 이 다윗을 향하여서 강하게 압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을 피해 다니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적들은 창과 화살과 같은 이를 가졌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졌다. 그 말로서 계속 다윗을 비방하고요, 모함하고 정죄하였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칼과 창과 그리고 화살을 들고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또 맞서서도 안 됐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 다니는 것, 숨어드는 것, 피하는 것. 그래서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대하는 소망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죠.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일까요? 적들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숨어 있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지만 단순히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에게 피하였습니다. 주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피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을 품어 주셔서 그 적들로 하여금 다윗을 발견케 하지 못하는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적들이 샅샅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녔지만 결국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을 숨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들과 싸워서 아무리 지금 열세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시게 하실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피하게 하시고요, 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하셔서요, 우박을 쏟아 부으시거나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임하게 하여서 그 적도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찾는 자들 가운데 전염병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다윗이 불쌍하게 도망다니고 피하여 숨는 그 과정을 지켜보실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숨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나로 하여금 발각되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 거창한 승리나 성과를 얻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승리나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 걸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일상의 모든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거죠. 재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그런 유력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고 우리 가정을 숨기시고 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나로 살게 하시고요. 움직이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요. 또 추운 날씨 가운데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대응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6절에 나온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판 다윗의 대적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이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기대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남에게 대접하면 남에게 간 것이 나에게 오는 거죠. 가는 말이 고우면은요, 오는 말도 곱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남을 대접하면 그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은요, 남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죠. 남에게 못되게 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해코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생명을 위협하면 내 생명이 위협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한 그대로, 대접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쁜 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남에게 행한 대로라고 이야기했지 그 남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요. 그의 것을 빼앗고 남을 이웃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일을 당할 만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비난받을 만해. 그 사람은 정죄받을 만해. 그 사람은 욕먹을 만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들을 해코지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따지지 아니하고요. 남에게 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진다. 이 사실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가 욕먹을 만한 자라고 해도요, 그를 욕하면 나도 욕먹습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나도 비난하고 정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은요, 남에게 선을 행하면은요, 대접하면 내가 선한 일을 또 대접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뭐 내가 나쁜 것만 가득한 그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에게 선을 행하면은요. 내가 행한 것이 심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것이 다가오게 되어 지는 거죠.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행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혹시 내가 남에게 행한 그런 악한 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것을 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고 그럴 때 남에게 먼저 선한 것을 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또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깨달아 알고요. 선한 것을 심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챙겨가고 우리 감기나 호흡기 질환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우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광수 목사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술 받고 온전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위해서 우리 뇌 동맥류 우리 갑상선 질환 위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물질에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움과 혼란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분열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